영화 얘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요즘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흥행한 영화들을 누가 분석을 해보니까 특이하게 요즘 이렇게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흥행하는 영화들의 대부분이 특별히 만화를 소재로 해서 영화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마블이라는 그 옛날 만화책, 굉장히 오래된 만화책인데 특별히 뭐 2차 대전 막 이럴 때도 그 군인들이 그 만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만화를 요즘은 다 영웅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뭐 슈퍼맨이라든지 뭐 원더우먼이라든지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요즘 이 영화로 만드는데 그것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흥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대박이 나고 있죠. 근데 한국의 영화도 비슷한 패턴을 따라간답니다. 한국의 영화는 요즘 어떻게 흥행하고 있는가, 어떤 영화들을 제작하고 있는가 봤더니 한국은 이 웹툰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터넷에 연재되어지는 만화,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그 분야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컴퓨터 스크린만 봐도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나시는데 올해는 못 보시죠, 그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그걸로 만화를 본답니다. 그 웹툰이라고 하는데 그 웹툰 가운데 성공한 작품들을 영화화하는 것이 요즘 한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작품 가운데 최고의 흥행을 거두었던 작품이 뭔가 하면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랍니다. 이게 원래 이 만화로, 인터넷 만화로 그려진 것이라네요. 1, 2편을 동시에 영화로 만들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상영을 했는데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1편 같은 경우는 1,400만 명 정도가 봤고요. 우리 웰링턴에도 2편 얼마 전에 들어왔었죠, 그죠? 2편 같은 경우는 약 한 1,200만 명 정도 봤답니다. 저는 이 숫자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400만 명이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웰링턴 그러니까 6월달, 우리 2018년도 6월달 그 공식적인 웰링턴 인구 조사한 게 5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좀 오시죠, 그죠? 근데 영화 한 편이 얼마나 사람들이 봤는가 하니까 1,400만 명이 봤다며.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죠? 엄청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는 이 배경이 이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불교의 환생과 그다음 사후 세계를 불교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샤머니즘, 토속 신앙을 잘 섞어가지고 그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 이름들 이걸 한 번쯤 다 들어보고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무슨 뭐 염라대왕이라든지 뭐 저승사자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친근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요즘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그 화면 처리들이 아주 잘 돼 있고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명한 배우들, 그죠? 뭐 하정우 씨라든지 또 뭐 이런 거 여기서 실명을 말해도 되겠죠? 예. 뭐 이런 분들이 막 나와서 굉장히 그 연기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흥행한 그런 작품들로 여겨집니다. 뭐 내용은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망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사자가 데리고 이 토속적인 사고방식,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49일 동안 영혼이 이렇게 좀 떠돈다고 생각을 하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좀 한국의 토속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49일 동안 이 저승사자가 이 죽은 자의 영혼을 데리고 지옥의 문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이 작품으로 영화로 담아놓은 것이 이 신과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제목이 신과 함께가 아니라 귀신과 함께라든지 아니면 뭐 저승사자와 함께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제목이겠죠. 그런데 조금 멋있게 하느라고 신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그런 작품들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죄의식, 죄성에 관한 거. 우리의 죄가 지금 지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그 죄의 문제가 계속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 이런 내용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봐도 중요하게 캐치해내야 될 그런 핵심이다라고 누가 이렇게 평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하고 제일 다른 게 뭔가 하냐면 사실 제목입니다. 제목.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신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God be with you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한다 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사실 기독교에서 오래 쓰던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제 뭐 저승사자와 함께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가져다가 써서 그 영화가 아주 크게 흥행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과 함께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신학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신과 함께가? 하나님과 함께가? 뭐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신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영화에서의 신과 함께는 조건이 있는데 꼭 죽어야만 신과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사신체로는 그 저승사자와 함께 움직이실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죽어서도 물론 필요한 단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기독교에서는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지금 실제 삶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장로님만 동행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근데 문제는 증거를 대라 하면 우리가 증거를 못 댑니다. 그죠?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사셨다, 동행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동행하고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그렇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막 흔들리고 뭐 확 넘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이 땅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증거, 그 증거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십니다.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정말 왕자처럼 그 아버지가 아주 특별히 사랑해서 옷도 다른 거 입히고, 그죠? 그리고 정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가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그죠? 졸지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어느 집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그죠? 근데 그 노예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요셉은 그 노예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장 높은, 주인 다음으로 높은 집사라 그러죠. 그죠?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아무리 떨어져도 또 올라가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요셉이 그 주인 아줌마의 모함을 받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에까지 가는 것이죠. 이걸 따져봤습니다. 노예가 나을까 감옥이 나을까?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이 종보다는 훨씬 더 못한 것이 죄수, 그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지금 이 형편이 조금 떨어졌다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더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통장에도 어느 정도 안정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위로 올라가게만은 못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겨우 노예에서 노력해가지고 좀 높은 종이 됐는데, 좀 나은 종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더 떨어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는 완전 바닥의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바닥의 인생에 오늘 21절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셉은 종보다도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21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늘 승승장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해하고 살고 계세요. 그래서 뭐 상을 타면은 우리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로만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의 인생으로 떨어질 때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셉은 종보다도 못한 죄인의 모습이 됐는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처지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그 믿음이 생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바닥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 증거도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원래 문장에는 와우라는 가운데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뭐뭇의 이유 또는 뭐뭇의 뭐뭇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결국 앞의 말과 연관해서 본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이게 증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자. 이게 참 늘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뭐죠? 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 여기도 인자 나오잖아요. 그죠? 또 뭐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도 인자가 나오고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인지는 우리가 참 몰라요. 인자가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자. 영어로 보시면요. 어떤 데는 kindness, 친절이라고 표현해놨고 어떤 데는 mercy, 긍휼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또 인애, 인자, 우리나라 말로 긍휼, 은혜 이렇게 많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단어는 다 히브리 말로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다루었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신약의 성경에 와서는 신약의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 헤세드를 뭘로 번역해 놨는가 하면 뭘로 번역해 놨을까요?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정말 그곳에도 또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하신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서도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하나를 더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형통함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형통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형통함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형통함은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잘 몰라요. 진짜 형통함은 그 자리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형통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게 좋다고 A가 좋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거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가끔 B 주시잖아요. B. 그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A보다 B가 훨씬 더 낫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함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나심은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즉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심.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그 코미디언 가운데 그 이동우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좀 오래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의 그 요즘 이제 제일 돈 많이 버는 그 산업 가운데 문화 산업인데 그 중에 그 기획사, 연예 기획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SM이라는 이수만 씨가 이끄는 SM 사단입니다. 거기에 정말 유명한 뭐 배우들 많고요, 또 가수들 많고, 그룹들 많고, 또 MC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이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딱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동우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SM이라는 그 거대 기획사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예전에 이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나오던 틴틴5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개그맨들이 만든 이 노래하는 그룹이에요. 93년, 92년 막 이때 활동했으니까 아마 93년, 94년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겠죠. 뭐 젖꼭지 물고 이게 보진 않았을 테니까 그죠? 그때 이 틴틴5라 그래가지고 그 개그 프로그램이 사실 웃기려고 만든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나올 때 뭐 이렇게 슈퍼맨 옷 입고 막 이런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랩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는데 웃기려고 나왔는데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개그 프로에서 개그맨으로 웃기려고 만든 이 5명의 그룹이 실제로 판을 냅니다. 앨범을 냅니다. 1994년도에 앨범을 내는데 그 앨범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리고 SM에서 그 기획사에서 이 틴틴5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여기 들어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요 아주 잘 나갔대요. 나가서 뭐 공연도 많이 하고 저는 그때 기억에 저는 그때 막 뉴질랜드로 이민오는 막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안 발달 돼서 그 한번 얼굴 보려면 비디오 빌려가지고 막 일주일씩 보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들은 바로 나오니까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때 하여튼 최고로 활동했대요. 틴틴5라는 그룹이. 그런데 공연을 하는데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이동우 씨가 꼭 가면서 이렇게 이 마이크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막 이러더래요. 다 개그맨 출신이니까 이게 웃기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 같은 동료들이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 망막 무슨 무슨 병이라는데 이게 이제 고쳐지지 않는 병이랍니다. 그 점점 시력을 잃는 그런 병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시력을 5% 남겨놓고 모든 시력을 다 잃습니다. 거의 장님이 되어져. 그래가지고 활동을 이제 중지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그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연예인, 그 개그맨보다 조금 더 잘 나가려고 그 그룹이 이제 막 뜨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자기 인생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죽으려고 했대요.
우울증이 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그 바닥에서 죽으려고까지 했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천안에 사는 한 40대 어떤 아저씨가 자기 그 망막을,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 걸음에 그 천안까지 달려갔답니다. 달려갔다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동훈 씨가 자기가 기증을 안 받겠다고 포기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왜 눈을 기증하겠다는데도 이 기증을 안 받고 거절했냐 그랬더니 이미 저는 눈을 기증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과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요,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사람은 이 근육병에 걸려있는, 근육 무력증에 걸려있는 사람인데요, 온몸을 하나도 못 움직인대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인데, 딱 하나 성한 게 있는데 눈 하나 성했답니다. 눈 깜빡거리고 눈으로 보는 거 하나만 남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눈을 이동훈 씨에게 기증하겠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동훈 씨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10개 가운데 눈 하나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9개 잃어버리고 눈 하나 남은 사람이 그거 하나 나에게 주겠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이동훈 씨의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바닥에서 놀라운 걸 체험한 거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마지막 남은 것을 주는 사랑. 실제로 이동훈 씨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도 간증이나 아니면 방송, 라디오 방송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대요. 아직도 그 SM이랑 계약을 13년인가 몇 년째 이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그죠? 근데 그분의 고백은 그 자기 인생의 맨 바닥에 있을 때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나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돈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내가 다 했다는 생각만 남아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안답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그 남은 것까지도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를 그 상황이 돼서야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꼬여지고 어려워지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겨우 종으로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무너져 버리고 이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지는 그 인생의 바닥에 갔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바닥 속에서 거기서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저의 기회들을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바닥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증거가 하나 또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지금 그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요셉은 아주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더 힘든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 떨어져서 되어져가는 일을 보니까 거기서도 또 뭔가를 맡아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게 뭔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 뭘 맡기시고 하나님이 뭘 돌보게 하는 것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훈련. 그렇죠?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가 잘 나갈 때 일어나면 좋은데, 하나님의 훈련이 놀랍게도 우리가 바닥의 인생을 살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렇죠? 지금 요셉은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자기가 뭐 한 일도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거기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좀 쉬게 놔두시지 거기서도 또 뭘 돌보는 일들을 왜 하필 맡기셨을까? 그 어려운 구석에서도 뭘 하시겠다고, 그 죄수들 돌보는 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훈련이 계속되게 하셨을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실 때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훈련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인생은 놀라운 일이에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훈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책을 하나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은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조금 기분 나쁜 제목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해드립니다. 바쁘지만. 이게 책 제목이에요. 당신과 이야기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바쁘지만은 왜 붙여놨을까, 작가가. 참,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건방진 제목의 소설책인데, 김만옥 씨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이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은 어떤 노인인가 하면 5년 동안 자기의 아내의 병 간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달 전에 그 아내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남게 돼서 힘들고 쓸쓸한 인생을 마지막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노인이에요. 근데 이 노인이 주인공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머니에서 술도 꺼내서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려고 딱 꺼내가지고요, 담배를 막상 못 피우고 이 담배를 한참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어떤 대사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사합니다. 그렇게 피우지 말라고 잔소리하더니 이제는 그 잔소리할 사람도 없네. 뭐죠? 돌아가신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그리워하는데, 그 할머니와 같이 영화 본 것도 있을 거고, 같이 즐거운 소풍 간 것도 있을 거고, 여행 간 일도 있을 거고, 애들 키우면서 재밌는 일도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와 함께 했을 때 기억나는 것은요, 그 할머니의 잔소리를.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잔소리 많이 하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게 우리는 좋았던 것을 더 기억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의 기억에 남고 정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했었다라는 그런 기억들은 되짚어보면 어려웠던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렇게 싫다 그러면서도 군대 얘기 계속해. 다시는 안 간다 그러면서도 군대 얘기해.
그리고 군대에 함께 고생했던 전우들을 그리워해요. 그건 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른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6.25 경험하셨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뭐 어른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전쟁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세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계속 얘기해. 전쟁 때 내가 그때 뭐 어찌 누굴 만났고 뭐 어땠고 뭐 그 얘기죠. 누군가와 함께 했던 기억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남는 기억은 좋았던 기억일까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셨던 그런 기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한번 실제로 생각해 봐셔야 돼요. 제가 정말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01년도에 제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저에게 정말 특별한 분이셨는데 그 아버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뭘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제가 생각을 다 지우고 다른 거 영향을 받을까 봐 하나 둘 셋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한번 해봤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떠올랐어요. 뭐가 기억났을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딱이 맞았던 게 기억나요. 평생 내가 딱 한 번 맞았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전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요 돌을 가지고 이렇게 동네에서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저를 놀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성격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놀리면 참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그냥 같이 저도 놀리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울다가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저를 놀리는 거에 안 맞고 그 옆으로 떨어져서 그 개울가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던 어떤 여자의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가 나기 시작. 저도 제가 그 고의로 한 건 아니니까 도대체 이 벌어진 일 깜짝 놀랐죠. 일단은 피가 좀 나니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 뒤집어졌어요. 동네에서 사람들 다 뛰어나서 아줌마들 다 뛰어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제 기억에 설교 준비 집에서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을 거룩하게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안만 거룩하게 가지고 계시면 뭐예요? 아들이 돌 던져서 머리를 깼다니까 당장 나와가지고 손이 먼저 올라가시고 그래서 한 대 때려. 당신도 저를 때리시고 놀라셨어요. 제 아버님도 저를 때려놓고 자기도 자기의 그 흥분함에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 뒤에. 근데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처음 맞아본 거니까 뭡니까? 그것도 다른 데 맞은 것이 엉덩이 뭐 이런 데 맞은 게 아니라 따귀를 맞았으니까 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게 기억나요. 그게 제일 기억나요. 한 대 더 맞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했던 기억,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 함께함의 증거가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걸 것 같으세요?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뭐 안 풀리는 문제 기도했더니 풀어졌더라, 뭐 안 생기는 돈 기도했더니 생겼더라, 뭐 안 낫는 병 기도했더니 낫더라, 그 기적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훈련,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시죠? 왜 맞았을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왜 이런 것 같을까?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제 거기서 모함을 받아 이제 맨 밑바닥에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런 인생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